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11번째 속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가페 사랑의 11번째 속성이 무엇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가페 사랑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아가페 사랑의 11번째 속성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서부터 아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진리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 철학의 기원이 되었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진리는 크게 세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사건의 진상, 팩트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갔습니다. 그 시비를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건의 진상이 바로 알레데이아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에서 신화와 비교되는 역사적 실제 사건을 의미합니다. 역사에는 수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 보면 건국 신화들이 있죠. 이 신화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 허구적인 내용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가 무엇이죠? 단군 신화죠. 그런데 이 단군 신화의 스토리를 보시면 이 하늘나라의 임금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곰과 호랑이가 이 환웅을 찾아와서 사람 되기를 희망했는데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면서 이 비치는 곳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그 100일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뛰쳐나가고, 곰이 100일 동안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웅녀라고 하는데요, 이 웅녀와 그리고 환웅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단군입니다. 이게 단군 신화의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는다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허구지요. 자, 그런데 이런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그 사건, 이것을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철학에서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명제나 원리를 의미합니다. 철학은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영어로 philosophy라고 합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철학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나 지혜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명제를, 절대적인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런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명제나 원리를 찾다 보니까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레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이면서 동시에 수학자였고 수학자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 수학의 명제와 과학적인 법칙과 원리들이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절대적인 명제나 원리가 알레데이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알레데이아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이 사건의 진상은 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조작할 수는 있어요. 그 사실을 조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에 발생했던 실제 사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명제나 원리도, 그러니까 수학의 공식이나 과학적인 법칙도 시대가 면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레데이아의 변하지 않는 속성에서 진리는 불변하며 진리는 영원하며 진리는 참되다는 진리의 여러 가지 대표적인 속성들이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말한 알레데이아, 진리가 과연 법과 역사와 철학에서 말하는 그 알레데이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역사나 법이나 철학을 얘기하기 위해서, 논하기 위해서 이 알레데이아 진리를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불변하고 영원하며 참된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니 정확하게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를 가리켜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도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진리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곧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5절과 46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진리만을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증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까?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법과 역사와 철학을 깊이 연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저 깊은 산골 절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돌을 닦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인도와 같은 신비한 나라로 무작정 여행을 떠나면서 이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의 여행을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진리의 전당인 대학에서 평생을 학문을 연구하면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면 그는 진리를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진리를 알아야 합니까?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이시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인 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 진리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가페 사랑은 비진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무엇도 있죠? 비진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만 비진리와는 함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진리가 무엇입니까? 비진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비가 있습니다. 그 비가 무슨 비인지 아십니까? 산성비요? 네, 산성비도
우리 인간에게 해롭죠. 그런데 산성비보다 더 해로운 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비예요? 사이비입니다. 산성비는 우리 인체에 해롭지만 이 사이비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해로운 아주 무서운 비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단이 몇 단인지 아십니까? 태권도 9단이 아니라 2단입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너무 또 진지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2단과 사이비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자 원수입니다. 제가 2단과 사이비를 원수라고 말하니까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2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도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2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언제나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비진리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비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구에서 어떤 집사님의 두 딸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광주에는요, 신천지 세력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어머니 집사님이 두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신천지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아무리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인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 두 딸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쟤네들이 안 오는데 절에도 가야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정말 두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진짜 모성애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물론 그 딸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녀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비질린 이단에 함께 빠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사랑도 아니고 그것은 감동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 어거스틴은 젊은 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단에 빠진 아들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아들이 이 거짓된 마니교에서 벗어나 참 진리인 기독교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니카는 참 진리를 가르치는 교부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암브로시우스는 모니카에게 아주 위대한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를 만나 진리가 무엇인지 점차 눈을 뜨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회심하게 되어서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거짓된 이단에서 돌아오기까지 어머니 모니카는 무려 14년간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모니카의 모습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아가페 사랑의 진수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빠져있는 이단에 함께 빠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진리를 붙들고 이단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진리를 전하여주며 그 사랑하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친척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모니카처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일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에서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의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합니다.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가담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 기독교에는 이 사도 요한과 관련하여서 이런 일화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이 이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이 공중 목욕탕이 유명했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영지주의 이단의 거두인 이 세린도라는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한이 그 세린도를 알아보고 당장 일어나서 벌거벗은 몸으로 목욕탕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목욕탕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도망치십시오. 진리의 원수인 세린도가 목욕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더러워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목욕탕에 임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피하십시오. 아무리 사랑의 사도였지만 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배척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독보속과 같아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면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거짓된 가르침에는 단호하게 맞서서 배척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비진리와는 함께할 수 없고 비진리와는 함께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아가페 사랑은 진리를 행하고 전파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처음에 저는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내가 진리를 알고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행하고 전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인 요한이서와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행할 때 느끼는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행할 때보다 더 큰,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전파할 때. 진리를 전파할 때가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전도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전도되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주일 저녁마다 선교 학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아 변화되는 것만큼 보람되고 기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장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당장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로 나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나갈 분들은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사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까지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요,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에게 오늘 점심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점심은 공짜이니까요. 참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할 때 갑자기 너무나 제가 마음이 울컥해서 한 2, 3분간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말하면. 그래서 제가 내가 2부 예배 때는 다시는 안 울리라 하면서 1부 예배 때 실컷 울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은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학생 때 주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여동생은 전도를 쉽게 했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 어려운 가정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시느라 참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을 하셔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훈아, 좀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 나갈게.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한 4, 5년 동안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장 기뻤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먼저 진리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와는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행하며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행하며 전파하며 그리고 비진리와는 함께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아가페 사랑이 충만한 진리의